교재를 한번 좀 펴봅시다. 19번째 공동체 가꾸기. 그래서 오늘은 공동체 가꾸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보면은 성경 본문이 나와 있는데 메시지, 이것은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서 소위 이제 설교한 그러한 표현인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 아래 야고보서 3장 18절 메시지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서로 평화롭게 지내고 품위와 이해를 갖춰 서로를 대하려고 노력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건강하고 튼튼한 공동체를 세우고 또 그 열매를 또한 맛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그 아래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지금 여기 보니까는 앞서 야고보서 3장 18절에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건강하고 튼튼한 공동체를 세우고, 이 공동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 3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아마 메시지로 이것을 변환시킨 그런 내용인 거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42절은 그 공동체, 그것이 곧 교회죠. 그 당시 초대교회의 삶이, 초대교회의 삶이 무엇이었는가, 어떠했는가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바로 이와 같이 초대교회의 삶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교재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함께 읽으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는 헌신을 필요로 한다. 성령님만이 믿는 사람들 사이에 진정한 교제를 가능하게 하시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선택과 헌신을 사용해서 역사하신다. 바울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같이 말하며 우리의 이중적인 책임을 지적하고 있다. 서로 사랑하는 기독교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이 모두 필요하다.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은 건강하지 못한 관계의 가정에서 자라나 진정한 교제를 위해 필요한 기술이 부족하다. 그들은 함께 지내고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관계를 맺는 법을 배워야 한다. 다행히 신약 성경은 삶을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하고 있다. 바울은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 말씀. 만일 가식적인 교제에 지쳤다면, 그리고 소그룹, 주일학교, 교회에서 진정한 교제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를 가꿔가고 싶다면 우리는 몇 가지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예. 지금 서론을 읽었는데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앞서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동체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헌신이 필요하다. 이게 첫 번째 말씀의 내용의 첫 번째 제안이죠. 공동체는 헌신을 필요로 한다. 그래요. 공동체가 만약에 헌신이 없다 그러면은 그 공동체가 아니에요. 금방 무너집니다. 다 흩어지고 그야말로 모래알과 같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헌신을 필요로 하는데 거기에 에베소서 4장 3절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말씀을 했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께서 뭐 하셨다고요? 이미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이것을 또한 누가 지켜야 된다고요? 바로 이 공동체. 우리가 이것을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인 거죠. 자, 그래서 그 아래 내용에 보면은 서로 사랑하는 기독교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이 모두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뭐예요?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고, 우리의 노력은 뭐예요? 힘써 지키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이 이 노력과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함께 결합을 하여서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래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은 건강하지 못한 관계의 가정에서 자라나 진정한 교제를 위해 필요한 기술이 부족하다. 자, 이거 중요한 지적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이 공동체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주셨죠. 그래서 이 가정을 통하여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근데 불행히도 이 건강한 가정을 체험하고 거기에서 이미 경험하고 훈련됐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게 많은 가정들에게서 일어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가정에서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하니까 바로 이 교회 공동체, 여기에서도 그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는 삶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그들은 함께 지내고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관계를 맺는 법을 배워야 된다. 어떻게 하면 함께 지내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지는지,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관계를 잘 맺어 나가는지 이거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저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정말로 중요한 것을 지적을 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되는지 여기에서 몇 가지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 곧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좋은 공동체를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헌신해야 되는지 이것을 지금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공동체를 가꾸려면 정직해야 한다.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덮거나 무시하고 싶은 때에도 사랑으로 진실을 말할 수 있을 만큼 사랑해야 한다. 주위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스스로에게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때 침묵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사랑하는 행동은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스럽더라도 자신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진실을 이야기해 줄 사람이 없어서 계속해서 자신을 파멸의 구덩이로 몰아넣고 있다.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두려워서 말을 하지 못한다. 많은 교제가 바로 이런 두려움으로 아예되었다. 구성원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는 동안 그 누구도 목소리를 높일 용기가 없었다. 여기서 공동체를 갖고 나가려면 정직해야 된다고 표현했는데 여기 정직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공동체 안에서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진실을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 저 사람 나랑 너무 가까워. 혹은 저 사람과 나는 너무 가까워가지고서 함부로 말하기도 어려워.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진실되게 혹은 정직하게 이것은 이래서 안 돼 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말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선 오히려 가식적으로 잘했어 혹은 뭐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이 된다. 그래서 공동체를 제대로 세워나가려면 뭐 해야 되느냐? 정직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래 네 번째 줄에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스럽더라도 자신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진실을 이야기해 줄 사람이 없어서 계속해서 자신을 파멸의 구덩이로 몰아넣고 있다. 참 뼈아픈 지적이죠. 정말로 이 사람에게 이 이야기가 꼭 필요한데 정작 그런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 사람을 파멸로 놓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겠죠. 오늘 그래서 공동체를 갖고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정직해야 된다. 이것을 먼저 제시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은 마저 좀 읽어주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며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정직함이 없이는 공동체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솔로몬은 솔직한 대답이 우정의 징표다 라고 말하면서 솔직한 대답이 때로는 상대방을 사랑하여
죄를 짓거나 유혹에 빠지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교훈하고 있다. 바울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했다. 교회 안에 많은 모임과 소그룹은 갈등을 두려워하여 계속 표면적인 수준에 머무른다. 긴장이나 불편하게 하는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거짓된 평화를 지키기 위해 그냥 덮어두곤 한다.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개입해서 상황을 진정시키지만 결국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남아 모두가 내면의 갈등을 품고 지내게 된다. 그리고 모두가 문제를 인식하고는 있지만 아무도 그 문제에 대해 크게 말하지 않는 이러한 상황은 비밀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한 소문에 소문을 낳게 한다. 이것에 대한 바울의 해결책은 간단했다. 더 이상 거짓과 가식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십시오. 우리는 너나 없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5절. 예, 됐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읽겠습니다. 결혼이나 우정 혹은 교회 안에서의 진정한 교제는 솔직함에 달려있다. 사실 갈등의 터널이란 어떤 관계에서든 친밀함으로 가는 길이다. 내면에 깔려있는 장벽들에 맞서고 그것들을 허물 생각이 없다면 절대 서로 가까워질 수 없다. 갈등이 올바른 방법으로 해소될 때 우리는 서로의 차이를 알고 그것을 좁혀가면서 가까워지게 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책망하는 사람이 아첨하는 사람보다 나중에 더욱 귀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잠언 28장 23절. 그러나 솔직함을 하고 싶은 말을 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며 무리함도 아니다. 성경은 모든 일에는 적절한 시간과 방법이 있다고 말한다.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말들은 오래 지속되는 상처를 남긴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말할 때 사랑하는 가족에게 하라고 말씀하신다. 나이 있는 남자의 잘못을 지적할 때에는 모진 말을 사용하지 말고 아버지께 하듯 하며 어린 남자들에게는 형제처럼 하라. 나이 든 여자에게는 어머니께 하듯 하고 나이가 어린 여자들에게는 자매를 대하듯 하라.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 말씀. 그러나 슬픈 사실은 교회 안에 많은 모임들이 정직하지 못해 깨져왔다는 것이다. 그린도 교회가 모임 안에서 부도덕함이 퍼질 때까지 침묵했던 것에 대해 바울은 비난했다. 그 누구도 그것에 맞설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말했다. 내가 이미 편지에 음행하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고 썼습니다. 내 말은 음행하거나 탐욕스럽거나 속이거나 우상 숭배하는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어울리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려면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울리지 말라고 쓴 것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면서 음행하거나 탐욕이 있거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남을 모함하거나 술에 젖어 살거나 약탈하거나 그러면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과는 음식도 같이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내가 상관해야 될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심판해야 될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5장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자, 여기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똑같은 표현하고 있죠. 먼저 지금 금방 읽은 첫 번째 줄에 보니까는 결혼이나 우정 혹은 교회 안에서 진정한 교제는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솔직함. 곧 정직이죠. 솔직함에 달려있다. 그래서 진정한 교제는 솔직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을 말하지 말아야 되고 진실을 말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아래 문단에 보니까 그러나 솔직함은 하고 싶은 말을 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며 무리함도 아니다 라고 표현했어요. 아무 말로 내가 하고 싶은 감정대로 다 쏟아놓는 것, 이게 솔직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것은 무리함이 아니다 라고 표현했어요. 성경은 모든 일에는 적절한 시간과 방법이 있다고 말한다. 그렇죠? 아무 때나 아무 감정이나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다 쏟아놓는 것이 그게 솔직함, 그게 정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 없이 내뱉는 말들은 상처를 오랫동안 남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말할 때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바울 사도가
디모데전서에서 말씀을 했죠. 나이든 남자의 잘못을 지적할 때는 모진 말을 사용하지 말라. 아버지께 하듯 해라. 그 다음에 어린 남자들에게는 형제처럼 해라. 그 다음에 나이든 여자에게는 어머니께 하듯 하고, 나이가 어린 여자들에게는 자매를 대하듯 해라.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 말씀이죠. 오늘 무엇이 바른 것이고 무엇이 정직한 것인가를 디모데전서에서 구체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이 교회 안에서 많은 모임이 있는데 정직함 때문에 깨졌다는 거예요. 이 정직함 때문에 깨졌는데 그 교회 안에 부도덕함이 퍼질 때까지 침묵했던 그 교회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비난한 거예요. 그게 고린도 교회죠.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 이런 편지를 썼어요. 내가 이미 편지에 음행하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고 썼습니다. 내 말은 음행하거나 탐욕스럽거나 속이거나 우상 숭배하는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어울리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려면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음행하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고 했더니 이것을 오해한 거예요. 아니면 곡해를 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세상 사람과 사귀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거기에 다시금 이야기하죠. 세상 사람과 전혀 사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다. 그러면서 음행하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고 한 것은 세상 사람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두고서 하는 얘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은 내가 지금 어울리지 말라고 쓴 것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면서 음행하거나 탐욕이 있거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남을 모함하거나 술에서도 살거나 약탈하거나 그러면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그 사람과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 이건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심판해야 될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죄를 짓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기서 심판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판단을 얘기를 한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만이 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번역을 심판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 심판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오해할 수 있으니까 좀 다른 표현을 한다 그러면은 판단하는 거죠.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런 음행을 하네? 혹은 어떤 모함을 하네? 혹은 다투네? 그러면은 이런 사람과 같이 교제를 나누는 것이 힘들어. 이런 사람과 같이 교제할 수 없어. 같이 말할 수 없어.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그러면서 그렇게 정직함, 그리고 이 정직함을 이야기를 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국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다.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공동체를 가꾸려면 겸손해야 한다. 그랬죠? 자, 이것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신만 중요하게 여기고 독선적이며 고집스럽고 교만한 것은 그 어떤 것보다 빠르게 교제를 파괴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교만을 그토록 싫어하시는 이유다. 교만은 사람들 사이에 벽을 쌓지만 겸손은 다리를 놓고 관계를 부드럽게 하며 더 온화하게 해주는 기름 역할을 한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교제의 올바른 모습은 겸손한 태도다. 그리고 이 구절의 뒷부분은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이것이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다. 교만은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하고 치유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린다.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인정할 때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성경은 내가 교만해질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게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아주 어리석고 위험한 삶의 방식이다. 우리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방법으로 겸손을 연습할 수 있는데 우리의 약점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약점에 인내하며 다른 사람의 지적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을 세움으로써 가능하다. 바울은 이렇게 충고한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로마서 12장 16절 말씀.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이렇게 썼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빌립보서 2장 3, 4절 말씀. 겸손은 스스로를 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덜 생각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는 것이다. 겸손한 사람들은 스스로를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에 더 관심을 갖는다. 예. 두 번째 지금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우리의 어떤 그 헌신은 겸손하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갖고 나가려면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읽은 내용 첫 번째 줄부터 보면은 자신만 중요하게 여기고 독선적이며 고집스럽고 교만한 것은 그 어떤 것보다 빠르게 교제를 파기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교만을 그토록 싫어하시는 이유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교만은 사람들 사이에 벽을 쌓지만 겸손은 다리를 놓고 관계를 부드럽게 하며 더 온화하게 해주는 기름 역할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므로 공동체를 잘 갖고 나가려면 뭐 하라는 거예요? 겸손해라. 그래서 독선적이지 말고 고집 피우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그러면서 오직 겸손해라. 그러면 겸손은 다리를 놓고 관계를 부드럽게 하고 원하게 해주지만 교만함은 사람들 사이에 담을 쌓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담 쌓는 공동체가 되면 안 되겠고 오히려 담을 허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죠.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바라고 그래서 이 공동체가 더욱더 아름답게 가꾸어지는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공동체를 가꾸려면 공손해야 된다 라고 표현했어요. 자, 앞에서 두 번째에서는 겸손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또 공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공손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 내용을 읽으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공손함이란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서로의 감정을 배려하는 것이며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사람들을 인내하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로마서 15장 2절 말씀. 바울은 디도에게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디도 3장 2절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다. 모든 교회는 그리고 모든 소그룹 안에는 적어도 한 명 이상 서로 어울리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특별히 감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안정되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화나게 하는 버릇이 있거나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기질이 부족할 수 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더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은 그들과 우리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다. 그들은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또한 우리의 교제를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우리는 그들을 형제자매와 같이 사랑하고 존중할 것인가? 한 개인이 얼마나 똑똑하고 아름답고 재능이 많은지에 따라 가족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다. 단지 서로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한 가족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가족을 방어하고 보호한다. 그래서 어떤 가족이 조금은 바보스럽더라도 그는 가족의 한 구성원이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사랑하는 가족처럼 서로에게 헌신하라. 서로에게 최대한 경의를 표하라. 로마서 12장 10절 말씀.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특이한 버릇과 다른 사람들을 짜증나게 하는 특성이 있다. 그러나 공동체란 서로 얼마나 잘 어울리느냐와 상관이 없다. 우리의 교제의 바탕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이다. 서로에게 공손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이해하는 것이다. 그들의 과거를 알아보라.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그들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앞으로 얼마를 더 가야 하는지 생각하는 대신에 그들이 아픈 상처에도 불구하고 얼만큼 멀리 왔는지를 생각하라. 공손함의 또 다른 부분은 다른 사람들이 어떤 것에 대해 의심한다고 그들을 얕보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같은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해서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공동체는 서로 의심과 두려움을 나누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판단받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세워진다. 자, 이 끝에 있는 표현은 조금 좀 뭐랄까 이해가 잘 안 되는 표현인데
일단 앞에 부분도 한번 봅시다. 공손함에 대한 정의를 표현했어요. 공손함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서로의 감정을 배려하고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사람들을 인내하는 거다. 이게 공손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지려고 그러면은 뭐 해야 된다고요? 공손해라. 혹은 공손함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는 서로의 차이가 분명히 있죠. 그 다음에 서로 나름대로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감정적인 표현이나 감정적인 느낌이 다 다를 수가 있죠. 그거 전부 다 배려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공동체 안에 짜증나게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짜증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 하라고요? 인내하는 거다. 이게 공손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 공손함이 없으면은 짜증나게 하는 사람들과 다투거나 싸울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공손함이 없다 그러면은 서로의 감정이 서로 틀린데 이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또 다른 감정으로 맞설 수가 있죠. 그러면 공동체가 파괴가 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또 이 같은 공동체 안에는 차이점들이 분명히 있어요. 생각의 차이가 있고 지식의 차이가 있고 경험의 차이가 있고 가족의 차이가 있고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 존중하는 것이 겸손함이라는 거예요. 공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내용인 거죠. 공손함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실질적인 표현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줄에 보니까 모든 교회는 그리고 소그룹 안에는 적어도 한 명 이상 서로 어울리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네, 그렇죠? 공동체 안에 다 함께 어울리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어울리지 못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안정되지 못해서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혹은 다른 사람들을 화나게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가지고서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것이 부족한 사람, 기술력이라든가 그런 상대방을 대하는 그런 태도에 있어서 부족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먼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에 대한 인식을 오늘 우리가 먼저 새롭게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인식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도 우리 공동체에 보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도 우리 공동체에 보냈다. 왜? 우리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교제가 과연 건강하고 올바른 교제인지 시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를 형제 자매와 같이 사랑하고 존중할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서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것, 바로 이것이 과제이지 그 사람을 배척을 하거나 혹은 따돌리거나 혹은 결별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뜻이다 라고 제안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내용에 보면은 한 개인이 얼마나 똑똑하고 아름답고 재능이 많은지에 따라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서로 소속이 분명하기 때문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가족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는 각각 살아온 삶의 배경이 틀리고 말이 틀리고 가지고 있는 재산과 재능이 틀리고 또는 비전이 틀리고 다 틀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소속시켜 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족인 것이지, 오늘 우리가 똑똑하냐 재능이 많느냐 아름답냐 이것이 기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 보면은 서로에게 공손할 수 있는 방법은 그랬어요. 서로에게 공손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뭐 하는 거라고요? 이해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 이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들의 과거를 알아보라.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그들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표현했는지, 왜 저렇게 반응을 하는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을 하는지 그거를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해를 하고자 한다면은
그의 과거의 삶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삶이 왜 그런지, 왜 이러한 표현과 이러한 삶이 나왔는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얼마를 더 가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대신에 그들이 아픈 상처에도 불구하고 얼마큼 멀리 왔는지를 생각하라. 아, 저 사람이 저런 상처를 받고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네? 그러면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저렇게 아픔을 가지고 살아왔을까? 이것을 먼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또한 이렇게 이해가 된다 그러면은 공손함으로 받아들이고 공동체를 성장시키는 또 하나의 계기로 삼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공동체를 가꾸려면 네 번째입니다. 뭐하라 그랬어요? 비밀을 지키라는 거예요. 비밀을. 자, 읽겠습니다. 따뜻하게 받아들여지고 비밀을 지켜줄 것이라는 신뢰가 있을 때에만 사람들은 가장 깊은 곳의 상처, 필요, 그리고 실수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마음을 연다. 그러나 비밀을 지키는 것이 다른 형제자매들이 죄를 지을 때 그것에 대해 침묵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비밀을 지킨다는 것은 그들 안에서 나눈 이야기들을 구성원들만이 알고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며 그것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험담하지 않는 거다 라고 표현했어요.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네 번째로 뭐 하라고요? 비밀 지켜라. 비밀 지켜라.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는 소그룹 모임이 있을 수 있고 대그룹 모임으로 예배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겠죠. 근데 서로 신뢰가 쌓이게 되면은 이제 비밀을 말하는 관계가 되어져요. 근데 이 비밀을 말하는데 그 비밀에는 어떤 뭐랄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내가 무엇 때문에 상처를 받았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고 나의 과거를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를 듣고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또 늘어놓게 되면은 비밀은 깨지는 거죠. 그러면 비밀이 깨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깨진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그러니까 비밀을 지켜야 되는데 그 비밀은 그룹 안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면은 그룹 안에서만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구성원들이 그 문제를 위해서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비밀을 지키는 거죠. 오늘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가 경험했듯이 중보기도 사역을 할 때 보면은 어떤 기도 제목을 내놔요. 그래서 기도를 해줘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이것을 아는 체를 한단 말이죠.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지? 라고 이야기를 해요. 혹은 또 느닷없이 어떻게 해결됐어? 그러면서 오히려 반응을 물어봐요. 그러면 기도 제목 내는 사람은 깜짝 놀라는 거죠. 이 내가 비밀을 이야기했는데 이 비밀이 이 교회에서는 이 공동체에서는 지켜지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다음에는 다시는 비밀을 말하지 않죠. 그리고 공동체에 그 비밀을 까발리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공동체는 신뢰관계는 이미 끝난 것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자기 자신의 속내를 말하기가 어렵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공동체를 바꾸려면 뭐 해야 된다? 비밀 지켜라 라고 표현했어요. 자, 그 아래 나와요. 하나님은 소문을 싫어하신다. 특히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이라는 이름 아래 전해지는 것을 매우 싫어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소문은 악한 사람들에게 퍼진다. 그들은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친구 사이를 갈라놓는다. 잠언 16장 28절 말씀. 소문은 항상 상처를 낳고 분열을 초래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디도서 3장 10절 말씀.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비난받으며 화를 내고 그룹이나 교회를 떠날지도 모른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의 교제는 그 어떤 개인보다 중요하다. 결국은 이렇게 해서 비밀이 깨어지게 되면 심지어는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 혹은 비난받는 사람 이 공동체가 더불어 깨지면서 그리고서는 공동체가 와해가 된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교제는 그 어떤 개인보다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교제를 끝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떤 문제점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전부 다 배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제를 온전히 이루어나가는 것이 그게 좋은 공동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제가 우선이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아래 5번째예요. 공동체를 갖고 되면 뭐 하라고요? 자주 만나라. 자,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속한 그룹과 진정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자주 그리고 정기적으로 만나야 한다. 관계를 맺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우리는 함께 만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습관은 이따금 하는 행동이 아니고 자주 하는 행동을 일컫는 말이다. 우리는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아주 많은 시간을 함께해야 한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많은 교회의 모임들이 깊이가 없는 교제를 하는 것이다. 우리는 함께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않으며 함께 보내는 시간도 주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데 소비한다. 공동체는 내가 가고 싶은 때에만 가는 그런 편리함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의 영적인 건강함을 위해서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확신 위에 만들어진다. 그 중요성을 믿기 때문에 원하지 않을 때에도 만난다. 교제는 시간의 투자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초대교회 크리스천들은 매일 만났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진정한 교제를 위해서는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만일 당신이 소그룹이나 모임에 속해 있다면 다음에 9가지 사항을 지키기 위한 그룹사 역사를 만들어 볼 것을 권한다. 우리는 서로 솔직한 감정을 나누고 진실, 서로 격려하고 상호 의존, 서로 돕고 동감, 서로 용서하고 자비, 사랑으로 진실을 말하고 정직, 우리의 약점을 인정하고 겸손,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공손, 말을 퍼뜨리지 말고 비밀을 지킴. 이 모임을 최우선 순위로 둘 것이다. 자주 만남. 이 특성들을 보면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 그것은 서로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기 중심적이고 독단적인 것을 모두 버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 누리는 유익함은 우리가 치르는 비용보다 훨씬 크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을 준비할 수 있게 해준다. 예. 자, 5번째로 공동체를 갖고 되면 자주 만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만나면 만날수록 공동체는 깊어집니다. 풍성해집니다. 그러나 만남이 뜸해지면 뜸해질수록 공동체는 점점점 약해지게 되고 마치 장작불에서 나무 하나씩 꺼내면 나중에는 연기만 남듯이 다 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자꾸 모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모이기를 힘써라 라고 하는 말씀을 했어요.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모이면 모일수록 힘을 얻는 것이고 교제가 풍성해지는 것이고 삶의 활력을 얻는 거예요. 또한 믿음으로 더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만남의 시간이 하나하나 자꾸 줄어들게 되면은 우리는 그 시간에 헛된 일을 하여 그리고 공동체의 삶을 오랫동안 지탱해 나가지 못하는 위험에 빠뜨리게 되어져요. 자, 그러므로 이 관계, 곧 공동체를 가꾸려면 자주 만나라고 했는데 이렇게 자주 만나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죠. 시간이. 그래서 시간을 거기에다가 우리가 써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했어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은 무슨 날이에요? 종말의 날이겠죠? 종말의 날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더욱 모이자 라고 하는 거예요. 더욱 만나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보니까는 은퇴를 생각하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는 목회자들이 이 보니까는 은퇴 이후에도 혹은 은퇴의 그 순간에도 계속해서 만남을 더 확장시키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요. 오늘 공동체에 속해 있을 때에 우리는 온전한 공동체의 삶을 이뤄나가기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자꾸 만나는 것이 오히려 공동체를 든든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아래 두 번째 문단에도 보니까 두 번째 문단의 두 번째 줄을 보니까
나의 영적인 건강함을 위해서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확신 위에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렇게 감정에 따르는 공동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정에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나의 건강함을 위해서, 영적 건강을 위해서 이 공동체는 반드시 필요해. 나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이 교회는 반드시 있어야 돼. 이러한 필요한 확신을 가지고서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되어지고 또 이 만남을 통해서 건강한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 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초대교회도 똑같았던 거예요. 거기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이 나오는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쓰고 언제 모였다고요? 날마다라고 표현했죠? 날마다 모였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 다음에 집에서 떡을 떼며 집에서는 떡을 뗐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 먹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이죠. 이와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만났어요. 그 만남을 통하여서 서로 믿음을 북돋아 주었고 건강한 교회 혹은 건강한 공동체를 이뤄나갔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참으로 주일만 만나면 된다 이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자주 또한 자꾸 만남을 가져서 공동체를 건강하게 이뤄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만약 당신이 소그룹이나 모임에 속해 있다면 9가지 사항을 지키기 위한 서약서를 만들어 볼 것을 권면한다라고 했어요. 9가지 서약서를 한번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솔직한 감정을 나눕니다. 그 다음에 서로를 격려합니다. 서로를 돕습니다. 서로 용서합니다. 사랑으로 진실을 말합니다. 우리의 약점을 인정합니다. 서로의 차이를 존중합니다. 말을 퍼뜨리지 않습니다. 이 모임을 최우선순위로 두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9가지 서약서를 한번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특성들 5가지를 쭉 표현했는데 이러한 특성들을 통해서 보면은 왜 공동체가 온전한 교제를 이루지 않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5가지 제안한 이 사항들을 잘 지키면은 좋은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